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에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는 거죠.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은 깎여 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부분은 그것이 집어지지 않도록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도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듬고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희비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풍요와 번영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간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았다고 말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우리에게 재물과 명예와 탁월한 어떤 지성과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언제든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치명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그 무엇 하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뛰어난 지성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까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순간이 그 사람에게 머지않은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다시 취하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리석어서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소멸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것들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았어야 하는구나.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집착하고 반드시 되기를 원했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고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버리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 인생 속에 네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그분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와 같이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하오.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을 힘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기의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일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길로 행하는 지혜 없는 일이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주신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자기만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젊음, 지식, 재물, 우리의 자녀, 재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선하신 목적과 용도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점점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궁핍해지고 어려움을 모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소멸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빈약하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개인은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경고하는데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당신들도 멸망시키실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물과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형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는 신이심을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어떤 열악함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보다 강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신자의 존재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길이 열리고 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므로 결국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감사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속에 인생의 모든 날들을 평온하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모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생겨도 그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기백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고 모든 게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만약에 그 우상들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셨죠. 반드시 망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을 모을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그 능력을 이제 다 너희들에게서 거두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희를 모두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는가요? 절대로 너무하시지 않죠.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절도 있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가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다른 대상에게 몰입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과 동일하게 다를 바 없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도 내가 깨끗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지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그들이 마땅히 사라져도 괜찮은 죄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배도고 하나님을 버린,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는 인간에게 뭘 불러왔습니까? 죽음을 불러왔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죄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또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과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 안다는 거죠.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불순종과 타협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뭐 죄 지를 수도 있고 죄 지면 회개하면 그만이지.
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가 따랐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따랐잖아요. 그 대가가 따랐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는다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생각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린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 제가 지금 천국을 못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길로 갔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 어려움, 어떤 손실,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타협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고집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계속 모래가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불순종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한 경각심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를 깨워서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화를 입게 될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언제나 쉽게 세상에서 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던 날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초래되는 우리가 집착한 것들에 대한 상실과 손해와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의를 잃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크고 작은 사인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인을 통해서 돌이켜라.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믿으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셔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당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준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향배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 행할 때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와 깨닫게 하시는 보응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심을 기억하면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법을 어기면 뭐 어길 수 있지. 어기고 회개하지 뭐가 아니라 그 법을 어긴 만큼의 우리의 삶에 손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 지을 수도 있고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입니다. 많은 돈을 주어도 그것으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재물이 더해간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돈이 많아지면 죄를 짓는 것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형통은 멸망의 전주곡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의 첩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